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1대지는 CVDIP, 2대지는 오늘 복음이 뭔가, 3대지는 복음 충만이 뭔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 목사님의 시는, 언약은 뭐냐? 유 목사님의 언약은 138. 이름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3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지 흑암이 떠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8은 오직 성령. 우리의 방법은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그 다음에 유 목사님 비전은 뭐예요? 1사.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이제 힘쓰더라. 이게 오직 되는 거. 오로지, 오직 되는 거. 그 다음에 D는 꿈. 유 목사님의 꿈은 24입니다. 이게 이제 24가 되어지는 거. 138, 24가 24시간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는 25, 영원. 이거는 이제 기도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요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요건 내가 안 돼. 25는 내가 우리 시간이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우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P는 뭐예요? 작품 237 나라, 이걸 이제 다 이해하는 거. 이걸 증거하는 게 CVDI를 증거하는 게 무슨 작품이다. 저도 기도하는 중에 10년에 마스터 플랜까지는 아니지만 10년의 계획이 잡히더라고요. 내가 10년을 이걸 해야 되겠다. 저는 유 목사님 언약,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붙잡고, 저의 비전은 난 대구 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대구 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재앙을 내가 막겠다. 이거 한 10년 해야 되겠다 싶어요. 10년 뒤에는 뭐 하냐? 그때는 또 하나님 또 주시긴 주시던데, 그거는 잘 몰라서 비밀. 자, 그 다음에 D, 꿈은 뭐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대구 경북지에 재앙을 맡기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뭘 하느냐?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건 내가 못하니까. 요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렘넌트들 영적 서밋 세우는 거는 제가 할 수 없잖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보험 대통령으로, 특히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대구 경북 국회의원, 군수, 구청장, 더 나아가서 대통령 나오면 민족 세계 사는 거죠. 보금 대통령이 나오면. 그걸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제가 이제 실천상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초중고 대학교에 내가 전도 시스템 다락방 다 써야 되겠다. 초중고 대학.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다 전도의 문입니다. 제가 이걸 하기 위한 발판이라, 여러분들이. 제가 제 눈에는 여러분이 다 발판으로, 우리 박소연이 이제 발판으로 보이죠. 대구 가톨릭 대학교 발판으로 보였다. 여러분들이 저희 다 발판으로 보여요, 지금. 그거 언제까지 하느냐? 한 10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한번 이거 한번 해보겠다. 자, 마귀가 싫어하는 게 복음인데, 들어보세요. 다 아는 건데 오늘 성경구절 좀 적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도 만물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구를 보니까, 우리 지금 보이는 것만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 보이는데, 조금 우리 눈을 넓혀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 이렇게 쭉 있는데, 햇빛로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지구만. 그래, 우주, 과학자들은 우연이다. 또 다른 지구를 찾자.
뭐 이래야 하는데 이게 우연히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뭐 휴대폰도 부품이 많잖아요. 그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수십억 년이 지나면 이게 휴대폰이 되어져요? 모이기는 모일 것 같아. 부품이 한 차례 모이긴 모일 것 같은데 이게 휴대폰이 되질 않잖아요. 그 휴대폰보다 더 복잡한 게 우리고 또 이 지구인데 이게 어떻게 시간만 흘러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 한다 싶어요. 외부의 지혜가 작용해야지만이 이게 사람이 되어지고 이 지구가 되어지잖아요. 딱 그걸만 봐도 아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지구가 이렇게 요게 지구가요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죽어요. 이게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어요. 지금까지 이게요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만 탁 돼도 이렇게 되어지는 게 그게 누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진화론자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우연히 됐대 우연히.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더 내가 보기에 더 믿기 쉬운 것 같은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흙으로 만드시면 시체잖아요. 돌아다닐 수 있도록 영혼을 넣으셨어요. 생기라 하는데 생기 영혼이에요. 영혼. 자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행하게 만드시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게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 만나서 임신하고 이제 아이를 낳는 그까지 생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까지 생육입니다. 그럼 번성은 뭐예요? 이 아이가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또 이제 후대를 낳고 또 언약을 전달하는 거. 그게 번성이래요. 하나님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생육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충만하고 이 후대가 세계에 가득한 거예요. 복음 전달된 후대가 세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충만이라면 충만.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다 이 지도자가 되고 영적 서밋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거를 이제 28절이 말하고 있어요. 일단 시작은 뭐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 행복하냐? 예배드릴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은 예배드릴 때 행복한 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이 없는 다른 족속들은 어떻게 예배드리죠? 태양을 보고 절하잖아요. 나무를 보고 절하고. 자기들은 그게 예배예요. 영혼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하니까. 그래서 잘못된 섬김이 우상이죠. 우리는 올바른 걸 섬기고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배드릴 때 행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행복하셔야 되는데 우리 노효진 우리 자매님 행복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한 행복인 거예요. 언제 행복하다고요? 말씀 순종할 때. 딱 다 나오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말씀 순종할 때. 창세기 3장 1절 5절을 보니까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주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죠? 예, 사단, 마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라고 보면은 마귀 사단은 같은 존재예요. 뜻이 달라. 사단은 대적자, 마귀는 이간자. 동일한 존재인데 이 존재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칸을 보면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은 말은 없어요. 사단 마귀란 말 없지만 분명히 옛 뱀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단 마귀가 들어갔다고 계시록 12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게 원죄.
내가 지은 죄는 아닌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여기 팁 하나 더. 죄 중에 죄는 뭘까? 이거는 첫 번째 죄고. 첫 번째 죄고, 죄 중에 죄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오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구원자가 아니라 말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예수 안 믿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큼 신성모독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6가지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 불신자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여진님,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을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네. 좀 미안합니다만은.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이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갈라디아 4장 8절은 뭐냐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우상을 뭐라 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거야.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우상숭배를 해요. 미안하지만.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에베소 5장 5절에도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여러분 욕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네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 우상숭배고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제사가 우상숭배랍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 해야 하냐면 좀 하면 어떻습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의 틈이 된답니다. 이게 마귀의 틈이 돼. 우리가요, 뭐 점 치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해보면 어느 분이 점을 하나 쳤던데 이게 그때부터 불면증이 온 거예요. 어느 분은 뭐 토정 비결 그거 한번 봤는데 이게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 틈이 별거 아닌 것이 보이지만 이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정신이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봐요. 일찌감치 틈을 주지 마세요. 일찌감치 틈을 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4장 8절에 우상숭배를 하면 오는 게 뭐죠? 반드시 뭐가 오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에는 반드시 정신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네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골로새 3장 6절에도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3, 4대가 망한다네요. 언제요? 우상숭배할 때. 그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 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우상숭배인데. 찬송가 94장.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한 거 우상숭배. 그거 하잖아요. 하나씩 제가 하셔야 돼요. 그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쭉 옵니다. 이게 지금 아래 게 전부 다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 이거 우상숭배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물론 근본은 마귀 자녀지만 이게 보이는 우상숭배 때문에 이게 다 오는 거예요. 나도 하니까. 내가 지옥만 안 갈 뿐이지 불의자 상태가 그대로 내게 오는 거예요. 난 지옥만 안 갈 뿐. 물론 지옥 안 가기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 그렇잖아요. 영원한 축복은 너무 감사한데 아니 전도해야지. 이리 살면 전도 안 되잖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리 살면 안 돼. 천국 가는 건 좋지만 너무 하나님 감사하지만
이런 사람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은 간접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축복은 직접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는 간접적으로 체험해야 되는데 자꾸 요걸 직접적으로 체험하려니까 우상숭배 잘 버리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게 후회한다니까요. 이렇게 살면. 그래서 정신문제가 오면 어떤 문제가 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어느 단체는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려서 온다니, 모든 질병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에 뭐라 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러니 귀신 들려가 병든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병든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나 귀신 들려 병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정신문제가 오고요. 곧 가정문제, 경제문제, 이 건강문제라는 육신문제가 곧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넷의 문제. 우리 누가 물어요. 처음 가봤냐고. 물으면 뭐라고 이해합니까? 안 가봤어. 뭐 가본 적이 없어. 그러면 뭐 우리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그래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7,000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거의 다 성취되어서 두 가지 성취 안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개인적으로 성취 안 된 건 천국과 지옥이 성취 안 됐어요. 죽어봐야 되니까. 또 하나는 세계복음화까지 전 인류적으로는 세계복음화까지 성취가 안 됐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복음화까지 성취 안 됐어요. 그 두 가지 말고는 다 성취됐어요. 그러면 7,000가지 중에 6,998가지가 성취되고 그럼 나머지 두 개도 성취된다는 게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다. 난 이 말씀도 성취될 줄 믿는다. 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뭐 할 말이 없지 뭐.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저주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 3, 4대까지. 그래서 사람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 뭐죠? 종교를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종교는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오면 마음을 비우는 건데요. 종교의 특징이. 성경에는 이게 귀신으로 충만해진답니다. 종교는 결국은 귀신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과학, 의학, 이게 우리를 유토피아, 행복하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이게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인간을 참 행복으로 이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으로 참 행복하게 하려면 이걸 성경이 뭐라 하죠? 헛된 속임수랍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헛된 속임수. 이게 행복하게 주진 않아요. 착하게 살면 행복할까? 선행. 근데 이 성경에는 이걸 뭐라 하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이걸 더러운 옷과 같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가지고 옷 입고 가면 이 선행이라는 옷을 난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면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더러운 옷을 입고 가면 안 돼요. 천국에는 뭘 입고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만 받아줘요. 이 옷 입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옷은 성경이 뭐라 하죠? 더러운 옷이래요. 천국 갈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죠?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어요. 뭐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한 길. 유일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억수로 싫어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길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죽였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길이 있었네. 얼마나 이게 하나님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시겠습니까? 유일한 길.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을 하나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 오셨어요. 이름이 뭐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마음에 어떻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살면서 그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요거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복음 충만이 뭐냐? 자, 여러분 오늘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라 했어요?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마귀가 싫어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거 구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냈어요. 맞죠? 말씀을 그래 이게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0편, 103편, 20절에 22절에 오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요.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마귀를 박살내려고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언제요? 아무나 능력이 있는 천사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언약만 붙잡으면 되면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저는 이 언약 하나님 어떻게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자신은 없는데 확신이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한 4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내 능력 된 게 하나도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너무 죄송합니다. 능력 없는 참 목사가. 근데 확신이 있어요. 언약을 붙잡을 때. 자, 두 번째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도를 싫어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오니까 이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살리려고 부모가요. 제자들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가. 12제자가 끙끙 매는 거예요. 이게 뭐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말이 뭐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 귀신 쫓겨난다고요? 기도할 때.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전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7절 보세요. 귀신이요 막 3일 밤낮을 바울 보면 뭐라 합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면서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면 그걸 막 뛰어다니겠어요. 마귀가요 이 전도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복음 전하는 거. 마귀 복음을 싫어하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또 뭘 싫어할까요? 찬양을 싫어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오면 이게요 보통 귀신이 아니라 왕에게 들렸던 귀신이라. 한 나라의 왕을 사로잡은 귀신이요 언제 떠나갔다고요? 다윗 찬양할 때. 찬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다윗 찬양할 때 왕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 여러분 생뚱맞은 성경 구절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오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안 썼다 했어요.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죠? 철학의 도시라는 거 아십니까? 그 아테네가 왜 철학의 도시가 됐죠?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달리 시간을 안 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게 되려면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음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언제 복음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요? 이거 할 때입니다.
이거 외에 달리 시간을 안 쓰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달리 시간을 안 쓰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가 된 이유, 그거 달리 시간 안 썼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듣고 말한 거 외에는. 여러분이 이거 외에 달리 시간을 안 쓰면 여러분은 이거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려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셔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초중고 대학의 전도 시스템을 세우려면 하나님이 이런 제자를 붙여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붙여주시죠? 이거 외에 달리 시간을 안 쓰는 사람에게. 나 이 말로 하고 싶어요. 이게 복음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되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을 진짜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래, 많아도 해야 되겠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열왕기상 3장 10절에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 기도, 전도, 찬양 외에는 달리 시간을 안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거 외에 달리 시간을 안 쓰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이 네 가지 많은 사람 뭐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나 이런 사람 이거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복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참된 믿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각 기관마다 영적 부흥, 예배 부흥, 또 현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렘넌트들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